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 예수, Jesus the name.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힘으로 그럴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내성마비 환자인 손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다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버나드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간직한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도다. 예수 그 이름을 아는 자만이, 그 이름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기적 선교사였던 스코드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 앞에 선 이 스코드 목사님, 이 원주민들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순간 스코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구나. 죽기 전에 바이올린으로 내가 찬양을 연주하고 죽어야겠다 하면서 그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 불렀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 큰 면류관을 드리세,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3절하고 나면은 창자국이 자기 심장을 찔러서 죽을 줄 아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스코드 목사님이 눈을 조용히 떠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의 찬양을 듣고 있는,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창을 듣고 있던 원주민들의 창을 바닥에 내놓고 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그 찬양에 우리로 하여금 창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냐? 스코트 목사님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강론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유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예수 이름의 풍성함과 그 이름의 비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그 이름 예수는 하늘로부터,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기한 예수 이름은 인간의 머리나 지식이나 땅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친히 그 뜻을 풀이해서 주신 이름,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세상 정명가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셔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우리 구주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아주 우리가 받으셔야 할 텐데, 전도 폭발을 받고 나면은 배지를 줍니다. 당신이 이 훈련을 잘 받고 수료했기 때문에 배지를 주는데, 배지가 조그맣게 물음표가 2개가 딱 있습니다. 물음표. 첫째 물음표는 무엇이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천국문 앞에 이릅니다. 두 번째 퀘스천, 당신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마호메십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2가지 고백을 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천국문화로 들어 인도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구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이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no,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 말합니다. 저 높은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여러 방면에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과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없는 인생은 가장 슬픈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무슨 문학의 한 낭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자들 위하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도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구원할 사람, 그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영원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다. 감사합시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비참한 나에게 예수 그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귀함을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피들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존귀함과 귀함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안 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처참한 인생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시켜주는 능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예수 이름,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실함과 간절함과 은총스러움이 여러분 생명이 다 끝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서 주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예수 이름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이름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랩처,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예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비밀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고백한 성도, 그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복의 섀도우,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너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받은 자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풍성함의 비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으시사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 자체가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말구유에서 임마누엘이 됐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나심으로 온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서 나심으로 인간의 비천과 가난과 처참한 환경을 친히 체험하셨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with, 함께란 말은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이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한한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말로 행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총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 침대에 덮은 볏짚 한 오래를 쥐고 있으니 그 손은 얼마 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의 손이 된 것입니다. 또 막힌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었죠. 빛이라 있사 말씀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축복이 된 것이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권능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또 한 발로 땅을 딛고 한 발로 하늘을 딛던 하나님의 발이 지금은 비록 추위에 떨고 있는 말구에 있었지만 그 발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 나서게 된 발이요 장차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영광의 발이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처지를 이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땅에 강림한 사건은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와 자정해 주신다. 나의 이로 썩어서 없어질 몸이지만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쳐야 됩니까? 세상 사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전 삼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봤죠? 어떻게 삽니까? 아주 냄새나고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더럽고 추하고.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임재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향기나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냐? 여러분,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데 이거 피우겠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추한 나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 것 자체가 황송한데 어찌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든 사람들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참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한 삶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다면서 그 인생의 삶이 개차반이다. 그는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실패할 수 있어요. 잠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런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받았다. 그것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무한한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걸 믿으시죠? 때로는 안 믿을 때 있을 거예요. 이 소리는 안 믿겠지, 안 듣겠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감을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예수 이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심은 저 성전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좋은 침대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말구유, 말들이 먹는 그 구유 속에 지푸라기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말구유는 말들이 먹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친히 모든 인생의 영적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할 것이라.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시면 힘이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인간의 멸망에 동참한 임마누엘 사건이죠. 성탄절 기쁘죠. 축복성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은 길게 보면은 주님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날이므로 가히 축복의 날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축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주기 위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적 즐거움과 엔조이로 느끼고 있는 이 추악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은 그렇게 우리가 들뜰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기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게 하여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온 생애 동안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임마누엘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황송하고 황당스러운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의 무슨 배란기를 통해서 탄생이 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추잡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아주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 누굽니까?
유명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비밀인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예수 그 이름의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나를 성전 삼아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임마누엘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을 때로는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비밀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그 이름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